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십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호복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날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서서스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병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의 기분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늦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아멘. 아멘.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열심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이 관계를 또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 이 영적 부부 관계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부 관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해요. 오늘날 참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 되잖아요. 어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지경인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걸 많이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원장님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는 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유지되는 거. 근데 이 유지되는 게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입니다. 유지되는데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변함이 없어. 문제는 누구요? 나요, 나. 내가 변해. 내가 변해.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저기야지 양쪽 다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헤어지거나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쪽이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우리가 문제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고 7변주 같이 그렇게 변하는데 하여튼 주님과의 이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부부관계도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는 정으로 살아. 정으로. 어떤 분은 그런데요. 어떤 분은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이 의리 때문에 산대. 의리. 의리로 산대. 의리로. 이게 근데 우리 사실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랑이 깨지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온유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유함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온유함, 이 온유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부부와의 관계,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는 온유함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 온유함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12를 보내시면서 파송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의 어떤 의미는 온유함이에요. 순결함, 이 의미. 그래서 이게 참 주님과의 신랑 신부의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 그 속에 있는 온유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야 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그게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못 닮아가고 있으니까 못 닮은 못된 사람이라 하나님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양반이 됐습니다. 30대에
이 40대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제가 개척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그때 성도들한테도 미안한 것이 30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혈기가 방자했어요. 네, 혈기가 방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요. 목사는 성도를 이기면 안 돼. 네, 뭐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성도를 이기면 안 돼. 네, 목사가 성도를 이기는 순간에 그 성도는 떠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사에게 있어서 사랑, 이 온유함, 또 이 부드러움, 참 이게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그때 당했다. 그냥 열정만 충만했지 사랑이 없었다. 부드러움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 이 온유함, 겸손함, 부드러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강한 것을 또 이 얘기를 하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디모데에게도 너는 강해라. 왜 강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졌지만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함이 필요해요. 왜 강함이 필요하냐?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관계를 깨려고 해요.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얘기해요. 사랑과 또 온유함을 함께 얘기하지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가보게 되어지면 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할 때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죠? 7교회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할렐루야. 구약에도 전쟁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전쟁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결국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게 만들고 분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공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점령하고 있던 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그건 완전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골리앗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요. 골리앗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왔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섬기는 신과 골리앗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들은 다 사실은 육신적인 땅을 차지하고 뭐 정복하는 전쟁이지만 그 이면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실은 뭐 사복음서라도 모든 복음서에 막 전쟁에 대한 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뭐 이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들이 나와 있지만, 다른 전쟁에 대한 뭐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뭐 다른 지역과의 전쟁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왜? 구약에는 육체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교회이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의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이 잘못된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네, 선민 사상. 그것은 정말 좋은 사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그 선민 사상이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대의 유대의 문헌 가운데에서 이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고대 문헌이 있다. 그런 정도로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원에서 배제시키고 오직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이 유대인들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면 성령 충만해도 이게 안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했어도.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 부부, 고넬료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올 터인데 따라가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망설이죠 사실은 처음에 그게 망설여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잡아먹어라 내려와도 나는 이거 부정한 거. 이게 다 영적인 부분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제 고넬료를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지금도 조금 안 가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 때 2장
근데 어떻게 그게 그 이후에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을까?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고 선민사상에 대한 이 잘못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생각을 왜 변화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걸 안 가니까 성령께서 그냥 냅다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네. 인간의 지식. 그만큼 사실은 뭘 의미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그 마음 속에는 그만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유대인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과 섞여진 그런 교회. 이런 섞여진 이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죠. 네, 연약해.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부분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연약해요. 혼란스러워요. 아차하면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왜요?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야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 치겠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돌아왔어요. 좋다 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이제 꼬이죠. 아닌 것 같아. 그거 잘못된 것 같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응?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유대주의에 계속 뛰어진 이 공격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간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래?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없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실 그런 이 모양새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실은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사실은 강력하게 들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도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택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들려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요. 왜 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 너희들은 유대인들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내용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3장 6절. 참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이 말씀을. 근데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면 진짜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함께 지체가 돼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방인들은요 이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진짜 유대인 저것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이거 대박이다 이거죠. 너무나 이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이 없는 거죠.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그 중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해요.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지는 거의 순식간이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더 무장을 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있어요. 아무튼 그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놔요. 교회를 흔들어 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그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유대파 또 이방인파 이렇게 은근히 나눠져 있는 파벌 형성이 물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아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이게 조금씩 뭔가 조짐이 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패를 들어서 아니야. 복음을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안에서 다 상속자가 지체가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교회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해죠. 이 무너뜨리고 공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교회 공격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자꾸 공격하고 이간질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이제 끝부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작되죠. 10절에 끝으로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진짜 내가 중요한 얘기 해줄게 이거거든요. 사실 왜 모든 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 끝에 딱 하는 것은 이제 엑기스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엑기스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끝으로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마귀는 이 교회를 또 너희들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분열시키고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이죠. 너희들 싸움하는 것 같아도 그게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의 이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준비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0까지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이게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혈과 육. 이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싸워지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단순히 그냥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데 몰라요. 그죠? 몰라요 사람들. 이게 진짜 우리 사람과의 사람의 싸움인지
그 속에 이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어난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좀 예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민감한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 뭐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뭐냐, 혹은 마귀가 유익을 얻을 것이 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옳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을 잘 안 씁니다만은 한참 막 할 때에는 거기에 페이스북을 보면 다 친구들이, 제가 친구가 5,000명이 돼요. 어떻게 친구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냥 다 처음에 다 받아들였더니 막 5,000명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해. 그냥 아주 가끔만 한 번씩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을. 그 막 목사님들도 막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막 비판을 많이 해요. 대부분이 다 이제 거의 목사님들이고 막 다 그래요. 성도들도. 근데 비판을 막 해요. 어느 교회가 우리 목사님 막 이 얘기를 해. 그런데 그럼 어떤 많은 분들은 막 아주 그냥 강하게 그런 목사는 뭐 쫓아낸다든 쫓아내야 된다는 등 뭐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막 강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런 글들을,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글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읽을 터인데, 그러면 그 글을 읽고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하지? 할 때 제 혼자의 생각,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걸 끄집어내고 터쳐야, 그리고 곪은 걸 파내야 새살이 돌아오지, 새살이 나오지. 예. 그런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맞기도 해요. 그죠? 파내야 또 새살이 돌아오죠. 근데 이 파내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견도의 문이 막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가 글을 올릴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것을 내가 파헤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반반이죠. 많은 분들은 맞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골마 터지고 파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결과는 성령님께 마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조심스럽다. 물론 무조건 감추는 것은 또 아니죠. 무조건 감추는 것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대형 교회들이 몇몇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 유튜브에도 보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막 또 여러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막 터뜨리잖아요. 저는 한편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정보도 얻기도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파헤친다고 그게 제대로 상처가 나중에 새살이 돋아서 아물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내는 결론은 참 조심스럽다. 그 얘기만 답은 없는 것 같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알 권리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또 중요하냐,
아무튼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나 말이 이제 이게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들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는 한없이 사랑을 줘야 되고 또 비둘기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또 부드러워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5장에 보면 22절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6장까지 에베소서가 있지만 5장, 6장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10장부터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 갑자기 관련도 없는 것 같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10절부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가 돼요. 그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도 그래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라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또 25절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밀에 대한 얘기죠. 32절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야. 부부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주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부부관계 좋아야 된다. 근데 그 부부관계의 깊은 내면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랑 신부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얘기하죠. 또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대한 얘기하죠. 5절에는 6장 5절 종들아 대한 얘기를 하죠. 9절부터는 상전들아 대한 얘기를 하죠. 관계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종들과의 관계, 상들과의 관계가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확대돼요. 그러니까 가정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관계에서도 로마서 13장에 관계되어지면 국가의 관계를 또 분명하게 얘기해요. 국가의 우리는 권력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교회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싸움은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 주된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해요.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해요. 전신갑주는 뭐인지. 일설교 우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중반절에서 말씀하는 통치자들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게 아니죠. 통치자들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네, 대적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에요. 설려고 섰다. 딱 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막 고지를 점령해요.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깃발 딱 끄고 딱 서죠. 만세를 불러요. 이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산악인들이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우리 태극기를 딱 보고 만세를 부르면 딱 서잖아요. 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딱 서 있잖아. 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그런데 반대로 패배자들은요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 위에서 전신갑주를 입니다. 아멘. 이게 이 서다라고 하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딱 서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서기를 바라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이제 교회 올해 표어가 그냥 디모데 옷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자. 그런데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우리 성도한테 날마다 얘기해요.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거. 싸워놓고 맨날 지면 어떡해? 네? 싸워놓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맨날 그냥 그 주저앉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싸워서 이겨야지. 그죠? 이겨야지. 싸우는 것. 근데 싸우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왜? 싸울 만한 상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싸울 때. 상대가 안 되면 싸움도 안 돼. 그죠? 상대가 안 되면 싸움도 안 돼요. 뭐 한 50kg짜리하고 100kg짜리 어떻게 씨름하면 그 상대가 사실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50kg짜리 이길 때도 있는가 보더라고. 씨름하는 거 보면. 아무튼 그래. 상대가 안 되면 싸움도 안 돼. 근데 싸운다라고 하는 상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맨날 싸워놓고 쳐. 그럼 그 뭐 의미가 없죠. 싸우는 의미가 없어요.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군대에는 그러죠. 군대에는 2등이 없다 그래요. 군대는 2등이 없어요. 1등만 존재합니다. 1등만.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그 군대 축구라고요. 하여간 막 무조건 어떻게든 막 쥐어 패든지 막 반치거든지 이겨야 돼. 그 나중 문제고 그건 치는 거 나중 문제고. 이기는 거예요. 이겨. 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를 좀 잠깐 보면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 이 진실인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보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수님으로 그냥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여기서 진실 혹은 정직 얘기인데 지금 이 마귀는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거짓 복음으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야.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런 어떤 논리들로 자꾸 유혹을 해. 이게 거짓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서로 막 다투는 거죠. 서로 다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허리띠, 진리 허리띠다, 말씀이 진리 허리띠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인 그 해석의 의미를 학자들은 여기를 진실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진실로. 네. 거짓으로 막 역사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꼬여가지고 패배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전환을 얘기하는데 어떤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기 위한 그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 이걸 얘기하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이 분열되어질 위기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그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신발 신어라. 또 16절에는 모든 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겠어요? 야, 너희들은 구원 없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이게 자꾸 막 날라와. 막 상대들이 쏘아. 마귀들이 막 쏘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을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신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방패 삼으라. 다 막아내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또 나쁜 자들이 자꾸 뭔가 막 쏘아대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죠. 17절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했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방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어. 구원의 확신 가져. 이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중이고, 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6가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8절부터예요. 보통 설교를 17절까지는 많이 들어요. 근데 18절에 대한 말씀은 조금 도외시하는 게 사실인데, 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17절까지 말씀이 아니에요.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절까지는 뭐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장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그 능력이 뭐냐? 기도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단하게. 좋은 칼이 있어. 잘 들어. 근데 그 칼을 사용할 줄 모르면 뭐예요? 벤츠가 있어. 몰 줄 몰라.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흔히 하잖아요. 그 좋은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듣죠. 기름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칼도 휘두를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기도다. 기도.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와요.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고, 그죠? 이건 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구하고, 기도와 간구와 구한다, 깨어 구한다. 이게 5번 나온가요? 6번 나와요. 이 한 절에서 기도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위는 모든 경우에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얼마큼 막 5번, 8번 강조할 정도로 깨어 구하고, 기도와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멘. 왜? 영적 전쟁은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교회가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아멘.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나도 승리해야 되고
초본도 승리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승리해야 되고 성도들도 승리해야 되고 아멘. 함께 승리해야 그 교회가 온전한 성도가 교회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19절부터는 나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복음을 특별히 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뭐 이것저것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제자 훈련 받았어요. 말씀 훈련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전도 둘씩 보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을 수없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야 나가지 마 그래. 그죠? 나가지 마. 그리고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 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기도해. 그거거든요. 지금 준비 다 된 것 같아. 근데 뭐가 없어요? 사실은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준비는 다 됐는데. 예수님 3년 동안 지켰잖아요. 준비 다 됐잖아요.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기도로 그때 그들이 10일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 받고 그들에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말씀 전할 때 3천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설교도 아니고 나는 지금 30년간 이러고 있었대. 수없이 설교했었대. 한 명도 회개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 이 베드로는 한 번에 3,000 놀라운 역사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는데 성령 받고.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죠. 기도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들이 말씀 정말 잘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젊은 사람들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뭐 헬라 히브리어 찾아가면서 뭐 엄청나게 잘해요. 다들 웬만한 교회들 다 박박박사들만 있어가지고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왜 뭘까? 한국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하나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고쳐지고. 저는 요즘에 그 생각,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 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 근데 한국 교회는 치유하는 사역이 거의 없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병이 고쳐집니까? 귀신이 쫓겨납니까? 그러니까 못 오니까 기도원 보내고. 근데 기도원에도 그런 능력이 별로 요즘에 없어가지고 네. 이 문제예요. 이 3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머리에 든 건 많아. 근데 그걸 막 사용하려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는 기도로 된다. 아멘.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엎드려야 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준비됐습니다. 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구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기도원 또 우리 원장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 하여간 능력 받아서 이 생명샘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고 우리 행복회도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정말 쓰임 받는 행복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